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통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공동체에 감사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의 저자 혹은 저작 배경은 분명하게 알려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기쁨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분단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늦게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그때 이제 회파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사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어요. 1차는 기원전 605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2차는 기원전 597년이 되겠습니다. 비전을 가진 선지자 에스겔이 2차 포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는 바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잔뜩 끌려가게 됐는데 그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나라를 뺏기고 잡혀간 포로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모욕, 조롱을 당하면서 정말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강대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전혀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칙령은 기원전 539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오늘 1절, 2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 저자가, 이 시인이 만일 어렸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러면 아주 어린 나이였을 거고, 지금 바벨론 포로의 귀환에 속한 무리였다면 고령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봤던 이 고향 또 성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되고 감격에 젖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렇지 않고 시인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라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유다 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7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이 예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유다 포로, 이스라엘 포로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해 보세요. 시온의 포로. 시온의 포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시온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들이 귀환함으로써 이제는 성전 예배가 재개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생각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가장 슬퍼했던 것도
시온을 기억할 때 슬픈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했는데, 자유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온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시편 137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과거 성전이 위치한 시온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뭐라 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나라의 일제로부터의 해방도 꿈꾸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왔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원자탄 2개를 투하받았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래서 패전 국가가 되고 항복을 해서 우리에게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어요. 우리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에요. 꿈꾸도 찾아왔어요. 아울러 여기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말씀하죠. 이는 포로 해방의 대역사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격해서 함성을 지르며 흥분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웃다가 찬양으로 이어진 거죠. 웃음에서 찬양으로. 이것이 해방을 맞이한 바벨론 포로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던 그날, 여기 어르신도 계시지만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흡사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과 귀환은 표면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의 귀환 정책에 의한 것이지만은 이를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과거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보면서 조롱하던 이방 사람들이 이건 저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저들의 믿는 그 신이 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한때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파멸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어요. 우리 시편 79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저주를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심지어는 감동에 젖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포로 귀환은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해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끌어내시니가 모세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도 여선지 드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바사왕 고레스의 결정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으로는 그가 한 일이지만은 포로 귀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이미 들먹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 군데 말고 예레미야 30장 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도 자신도 모르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인도 쓰셔요. 안 믿는 사람도 쓰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과거 역사가들은 성경에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정책을 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일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런 의심은 1879년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에 의해서 말끔히 다 해소가 됩니다. 그 유적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당시 바벨론과 고레스의 여러 정황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를 해방하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한 내용, 약탈된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주게 한 내용이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박물관 다 가봤어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도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영국이 힘 있을 때 외국에서 훔쳐온 게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고레스가 펼쳤던 이 정책을 기록한 유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잖아요. 히스기야 터널을, 그 지하 터널을, 그 돌을 쪼개가지고 굴을 만든 500m를 우리가 직접 물속에 걸었잖아요. 성경에 히스기야가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기록이 한 줄밖에 없는데 그것이 발견이 돼서 우리가 걸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역사 속에 자꾸 증명이 되고 드러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일까? 의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적지에서 다윗의 이름이 발견이 또 돼가지고 이것도 모든 게 다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바사왕을 통해서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형벌을 감당하고 풀려나게 한 이제 그 도구로 그를 쓰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레스라는 인물,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이름은 바사말로는 태양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가리켜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에, 포로 해방이 있기 전에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우리 44장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계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여러분, 지금 이란이 바사라는 나라예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바사. 옛날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가까웠어요. 바사 왕이, 초대 왕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켰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은요, 팔레비 왕조 때만 해도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적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됐다네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는 고시를 좋아한다서, 여기 고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시. 한 분 계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해체될 때도 하나님이 고시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고르바초프 동구권 해방시킬 때. 우리나라의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의 목사 장로들 때문에 조선의 식민 통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기독교인 2만 5천 명, 일반인 1만 5천 명, 모두 4만 명을 암살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굴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를 집어넣어서 한날에 다 질식사시키기로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8월 18일 0시예요. 그러면 15일 날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이 안 됐다면 3일 후에 기독교 지도자들, 일반 지도자들이 한날에 다 죽는 거죠. 하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일본은 빠르게 항복하고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블레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8월 중순경이라는 날짜가 나오고 마페 선교사회에서 8월 18일에 기독교인 살해가 계획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암살 방법, 수, 또 이런 거 다 일제 강점기 군수였던 역사학자 문정창의 기록에 하면 약간 차이 있지만 약 5만 명, 일본 군인이 죽창과 일본도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 계획을 짰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기록한 거나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기록한 거나 날짜는 차이가 있고 방법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식민 통제에 방해가 되는 기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한 번에 죽이려고 계획했던 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8월 15일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됐으니 기가 막히죠. 3일만 늦었으면 민족의 지도자가 다 한 번에 죽는 겁니다. 이상규 교수라는 분은 이런 상황과 8.15 해방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일제에 계획된 학살 음모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으로 끝난 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아멘 좀 크게 봐요. 다 도망갔어. 다시요. 일제에 계획된 학살 음모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으로 끝난 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우리가 경험한 우리나라의 광복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적 혹은 군사적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적 환경이었을 뿐이다.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일 8.15 해방이 3일만 늦게 됐더라면 조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처럼 한순간에 살육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과 8월 18일 3일간의 시간 차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홍해바다를 직면한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8.15 해방은 이렇게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 곧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날이고 해방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나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시의 시인이 아직 포로기환이 다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1절과 연관시켜보면 1절에서는 포로로 해서 해방된 감격을 그리고 있는데 포로기환이 아직 다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시점에서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남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 알 수 있어. 불모지죠. 이 네게브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 마른 상태로 있다가 겨울에 우기가 되면 어떻게 갑자기 막 흙탕물이 쏠려 내려오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겨울에 대해서 갑자기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이 경류는 일순간에 갑자기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처럼 우기가 돼서 막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한 번에 우리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동족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는 온 세상과 함께 찬양하는 시를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웃음이 가득했다, 뭐 기쁨이 넘쳤다, 하나님이 하셨다, 막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기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흙탕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서 한 번에 우리 민족 해방시켜 주소서.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아직도 진정한 해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저 북녘 땅 동포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통일을 갑자기 이루어 주소서. 김정은이가 손쓸 여력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통일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저에게 예언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매일마다 통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기도 때 기도하고 일요삼 도구기도 때 통일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15 때쯤 되고 광복기념일쯤 되면은 KBS에서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점점 통일에 대해서 원치 않는 프로테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해방받아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절 6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담고 있어요.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게으르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이지만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 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당시 포로민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고와 고통과 압제와 낙심,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 그 상급을 잃지 않고 얻게 될 겁니다. 눈물 흘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뿌릴 때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은 뿌리지 않고 그냥 거두게만 하시는 분이야.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뿌린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를 보세요. 씨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시골에 사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풀도 그래요. 씨앗, 그 풀 씨들이 날아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자라요.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시골에 가서 집을 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풀하고 씨름하다 지쳐가지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살다 보면 풀과의 전쟁이고 얼마나 생존력이 많은지, 그 씨들이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풀이 자라는지 놀라울 정도죠, 여러분. 그래서 시골에 오래 살려면요, 집을 짓고 주변을 다 포장해야 돼.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포장해야지 편하지. 그 풀 뽑다가 다 늙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열매를 거두는 일도 30배, 60배, 100배예요. 한번 따라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에 기도했대.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하소서, 당첨되게 하소서. 근데 당첨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왜 복권에 당첨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야, 복권을 먼저 사 그랬더니 씨를 심어야 하잖아요. 울며 씨를 심어야 하잖아요. 복권을 사야 되잖아,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헛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셔. 그래서 울며 기도하며 심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순간까지 수많은 눈물이 필요한데 그 눈물은 고통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포로에서 안전하게 귀환하는 과정 쉽지 않지만 포로로 돌아와서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 삶의 안정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라 혹시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은 없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분은 없는지요? 내려놓고 싶은 분은 없는지요? 죄송해요. 우리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따님 얘기 제가 저 바깥에서 문자로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암 1기, 제가 위암 1기였는데 지금 건강하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 근심 갖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좋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암이 발병하고 이런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 내려놓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물을 가지고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다 사라지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울음이 나도 희망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알아요. 수확을 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요즘에는 기계화가 돼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인지 몰라요. 이번에 선거 다니다 보니까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와이셔츠 양복 입고 농사 짓는다고. 저희 교회도 뭐 4월, 5월, 6월 잠깐 해서 다 끝나시는 것 같아요. 기계가 다. 옛날에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풀 뽑아줘야 되잖아요. 약 쳐야 되잖아요. 베야 되잖아요. 베고 났는데 갑자기 비 오면 뒤집어줘야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가 소리 내리면 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맞춰야 돼. 실어다가 집 앞으로 전부 끌고 와서 탈곡을 하고 나중에는 그 벼 남은 그 뭐 풍차 돌려가지고 또 큰 날려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농사 그 현장에서 베가지고 다 알곡만 가져가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벼땅까지 사가는데 얼마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땅 부자가 일 부자야. 고생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겨울에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여러분, 남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보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훔쳐온 플라스틱 꽃나무에 나비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팔신인이 누구인지 표시도 안 돼 있는 이상한 선물이 배달이 됐어요. 그 선물은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비싼 거 2장이었어요. 이 부부가 놀랐어요.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왜 보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근데 비싼 게 들어왔으니 우리를 좋아하는 누군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공연권 티켓 2장을 보냈는가 보다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까워서 공연을 보러 갔고 굉장히 즐겁게 공연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간 뒤였어요. 도둑이 침대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겨놓고 갔어요.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여러분, 공짜 뒤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공짜로 얻는 것은 늘 뼈아픈 대가를 요구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소득으로 기쁨과 소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과 감사는 눈물과 땀을 흘린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81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광복은 빛을 되찾는다 이런 뜻인데 어둠을 존재하는 거예요. 실로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에 의해서 기본권이 빼앗기고 강제노동, 징병이 시달리고 이름도 개명하고 문자도 쓰지 못했던, 사람 아래 사람으로 살았던 36년의 길고 어두운 밤이 있었어요. 특별히 치욕적인 것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됐는데 그 숫자가 20만 명에 이르렀고 아직도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소녀상으로 남아있어요.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36년간의 일제 통치에서는 해방을 받았지만 일본군의 무장해자라는 명분하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국이 주둔해서 남북이 분단돼서 그 비극이 오늘까지 이르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념 문제로 서로를 적대시했어요. 또 이념 문제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북 분단의 병리 현상은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60달러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쟁과 가난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이 됐어요. 건국 당시 우리나라 GDP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보다 적었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50개국 GDP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박수로. 반면에 북한은 그 당시 남한보다 잘 사는 편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돌아보면 8.15 해방과 6.25를 거쳤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6.25를 거쳤지만 공산화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경제성장과 발전 등 이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 북한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 지척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저들을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외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2의 광복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동포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우리만 좋으면 좋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될 겁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즉 우리의 무관심, 무책임, 멸시 등의 죄악에 대해 통곡하며 회개할 때 남북 평화통일의 역사는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복음적 통일, 자유, 정의, 평화의 통일이야 함을 세상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결코 정치, 군사, 경제적인 이유가 통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북한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심각지 않을 때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광복 기념주일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불쌍한 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만 있으면 기도 시간이 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